신앙생활도 업앤다운이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정의를 몸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것을 살펴본 뒤에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런 고백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100% 인간이신데 준비된 인간, 예고된 인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인간의 예수, 인간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성을 100%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또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제자들을 조심시키시고 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때로부터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길을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앞에 있는 우리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셔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항변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풍랑을 꾸짖을 때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떤 수제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도 듣고 너는 이제 반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까지 들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는 것이 아주 격렬한 용어로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꾸짖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악한 나쁜 일을 예고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막 꾸짖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인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은밀하게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일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그 충성은 좀 기억하시면서도 또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는 정말 철저하게 차단하시면서 고독하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정에 꺾여서는 안 되는구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세 이런 거에 의해서 꺾이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꺾이는 우리 하나님의 뜻도 참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고 인간적인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몸소 가르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은 우리 침례교에서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도 사순절은 지키지 않기로 교단적인 결의를 했고요. 지금 감리교, 누터교, 그다음에 성공회가 이제 사순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캐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카운트를 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46일 그 정도부터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순절이 시작할 때 그 죄를 태워가지고 그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40일부터 해서 제 수요일부터 해서 40일을 카운트해 나갑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육식을 금하고 또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프랑스서부터 나온 프레첼 그리고 우리 독일의 프레첼이라고 하트 모양으로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의 유래는 어린아이의 기도하는 손의 모양을 땄다 또는 사순절 기간에 양손을 어깨에 올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양 그게 프리첼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서 또 프리첼을 먹으면서 육식을 금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금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유익한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절기나 가르친 내용들 아니면 어떤 전통 속에서 나온 거 이제 가급적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게 개신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도 또 우리 또 분리파로 나온 성공에서부터 이제 분리해서 나온 침례교, 청교도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곧 이제 고난 주간이 오니까 또 이런 일들마다 우리 예루살렘의 비아돌로로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길에 아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지나갑니다. 또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그 자원한 사람들의 그 손목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 사람 죽을 정도로 오래 박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금방 그 못을 빼서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 자원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는 사람도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 40년 동안 그 행사에 참여할 자들이 명단이 미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다. 우리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님의 왕국을 위해서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남들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만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을 보고 이건 내 십자가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기의 십자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포기하고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는 건 아니죠. 방종을 경계해야 되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두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가 자기 목숨 사랑하고 이게 아니구나.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이 목숨에는 재산,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같아. 우리가 아끼는 거, 가장 그 아끼는 거에 가장 그 정상,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목숨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 외에 아끼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로 황제가 로마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것을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불을 전체를 지르고, 그런데 그 후폭풍이 예상치 않게 자기의 권력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인이 오실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 이 역사적 배경 속에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잡혀가고 죽게 되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 속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기억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가 또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탈출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온 게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다시 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주님과 같은 모양이 아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전사의 역사가 내려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볼 때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기억이 나고, 성도 여러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소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죽으시러 가는 그런 현상들을 그 영화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찾으리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면 돼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그 인종차별하는 그 버스에 대해 승차 거부를 운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28살, 청년 목사 시절에, 근데 그분이 옥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썼다가 1957년 성탄절에 넥스턴 침례교회에서 그 설교를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지금도 남아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이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하리라. 우리의 승리는 흑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차별받으며 살고 있는 모든 민중의 승리이므로 우리는 이중의 승리를 거두리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여러분 이중의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승리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별을 받든 어떤 고난을 받든 사랑하리라라고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외침도 오늘 주님과 함께 정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하셨으니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27절과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28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또 주님도 재림에 대한 것을 알지 않기로 원하셨으니까 모르시고 하셨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걸 볼 때 오순절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복음적인 교단들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한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신약 교회가 펼쳐지는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쪽에 마음이 모아져요. 그냥 그래서 난해 구절이고 또 그러나 분명한 것은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발표했던 그 설교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승리를 맛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했는데 주님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주님 영광으로 가져오시는 그날에 이중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도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 힘써 따라가는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